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3천 명이 넘는 수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를 치유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설교는 유대교의 핍박이 뒤따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박해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 자,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오늘 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고 왜 그들은 복음을 박해했을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절, 2절에 등장하는 박해자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직책과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면 왜 그들이 복음을 반대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주요 역할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들은 예배와 관련된 권위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았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다 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제어하려 했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불안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또한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고 정치적 안정, 세속적 권력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결국은 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들이 갖고 있던 권력, 힘, 그리고 때로는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어코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박해의 원인이 뭐냐? 박해의 원인. 왜 이렇게 박해를 했느냐? 지금도 얘기했듯이 기득권, 첫 번째는 기득권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기존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질서들이 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신들이 뭐 장로다, 권사다라는 그런 이름하에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본인들이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지 이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행태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오직 주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그 밑에서 그냥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반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까?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것은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되게 포인트였는데, 예수의 이름에서 주는 권위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그 이름에 구원과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이름 안에 구원과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때 막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박해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와 권력과 때로는 부를 위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요,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변화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 그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적인 권력자들이 편안하게 유지하려던 그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흔들어버리는 도전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존의 세상적인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냥 업셋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엎어버리는 겁니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해서 백성들이 자꾸만 변화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나 사두개인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냥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들은 막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에서 선동했던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재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인 가치,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치들과는 상반되는, 완전 정반대 되다 보니 그들과 그 가치관들과 어떻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와 대립되는 가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늘 뭐라고요? 비교하고 대조해요.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는 세상적 가치관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이 신적 가치관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질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늘 어떻게 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는요, 그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집중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돈 벌어도 좋아.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쌓아야 돼? 성경적 가치관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천국 하늘에 쌓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뭐예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땀 흘려가지고 벌었는데 그걸 왜 하늘에다가 쌓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과 절대 정반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원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갚아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여러분들 많은 거 보시면 다 뭐예요? 복수하는 거잖아요. 복수하는 거. 옛날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는 되게 무협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갖고 옛날에는 홍콩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되게 보면 다 대부분이 뭐냐면 다 복수야. 그 집안을 와서 다 누군가가 원수가 멸망을 시켰어. 근데 그 가운데 갓난아기가 살아. 그래가지고 그 갓난아기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30년 동안 무예를 닦어.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원수를 다 가서 또 죽여.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를 갚게 되면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또 원수가 되고 원수를 갚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물질적 성공이나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상에서 때로는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적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들이 굉장히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인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 주장은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누구를 믿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라를 믿든 내가 저기 산에 있는 나무를 섬기든 어떻게든지 내가 착하고 잘 살면 선하게 살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천국 가. 이렇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도 그렇게 이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할수록 더 복음은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늘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나 때로는 핍박이 우리에게 직면하더라도 여러분 그 복음의 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생명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의 순교적인 삶이 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복음의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거기에는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저주가 아닌 생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핍박받고 때로는 나에게 박해가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 내가 힘이 없던 사람이고 내가 연약했던 사람이고 내가 미련했던 사람이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인데 나에게 능력이 덧입혀지고 내게 힘이 생기면 어때요? 용기가 막 확 솟아나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내가 말을 막 하는데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아가고 말도 잘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눅들게 돼 있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아는 게 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핍박하면 어때? 내게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그게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들, 그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저 사람들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순간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박해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반대하고 시련이 우리에게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 있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가가지고 뭘 부흥하겠냐고요? 부흥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부흥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께로 나오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